샬롬.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바울전도대 온라인 전도교육 및 기도회 1주차 모임을 은혜롭게 가졌습니다. 많은 바울전도대 대원들이 온라인을 통한 전도교육과 기도에 참여하여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모여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전도대 화요팀, 목요팀, 토요팀 그리고 방문팀에 속한 모든 대원들을 축복합니다. 각 팀 사진을 보시며 대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라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영적으로 소통하며 전도의 영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강의와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교재 1장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습니다. 관계는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장에서는 복음은 관계를 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전도는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있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전도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 관계 정도를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 지인 그리고 X라는 낯선 사람에게 이르는 관계의 동심원이라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의 기본 원리는 복음은 가까이에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3장에서는 당신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자신의 세계, 즉 관계의 동심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관계의 동심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제자 삼기의 7단계를 간략히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교재 4장에 나오는 전도를 방해하는 3가지 장애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자 삼음의 7단계 중 1단계 즉 바로잡기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잡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몇 년 동안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했는데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할까요? 길거리에 다니는 낯선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먼저 알릴 것입니다. 굿 뉴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먼저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 삶의 현장에 보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 어딘가에 있는 X라는 낯선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참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4장에서는 관계 중심 전도를 방해하는 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첫째 장애물 즉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말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관계 중심 전도를 할 때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왜냐하면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깨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으나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금이 간 관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성령님이 흘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계의 원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제자 3몸의 7단계 중 1단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 바로잡기, 즉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부분은 본교재 5장에서 9장을 할애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단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가 다른 단계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다른 단계들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의 관계 안에서 있지 않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의 통로로 자신에게 흘러 들어가고 나에게 있는 그 사랑이 타인, 즉 가족, 친지, 친구 등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교재 4장에서 다룬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일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 5장에서는 첫 번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삶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우선 바로 잡히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바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 라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의 원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해야 합니다. 교제 6장에서는 자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아를 통해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자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써도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아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 대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 존재 안에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 텅 빈 공간은 세상의 무엇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도 여전히 우리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종종 가식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시시때때로 다양한 관계에서 가면을 바꾸어서 특정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경건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자를 포장하고 가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모두 다 자신의 열등감을 만회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어떠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내놓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이 아닌 성품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균형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음 그림 시스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림의 시스와 같이 균형이 잡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치고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이 아래로 짓눌리게 됩니다. 옛 아담의 본성은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자기 보상의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짓눌러 자아의 균형을 깨뜨립니까?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 깊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은 주위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장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들은 자신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교회와 가정 또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또 다른 요소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진정한 죄책감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해결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만들어낸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나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지는 죄책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셨다고 확신하지 못하면서 상처를 입고 마음 아파합니다. 자아의 균형이 깨트려졌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균형을 맞추려는 일환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뭔가를 성취하면 그로 인해 내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고 균형을 찾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나를 비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칭찬을 받으면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취를 추구하는 성취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취의 추구를 통해서 진정한 자아의 균형, 즉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성취로 인한 만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고를 향해 살아가는 꼭대기에 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이럴 것이 없이 사는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들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말에는 자살 성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다시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내가 받은 비난을 십자가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합당한 비난을 받았다면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고 깨끗하고 균형 잡힌 자가 되고 그 누구와도 그 어디서도 깨어진 관계와 지속적인 갈등으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나에 대해, 내 것에 대해,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삶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취 수준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취의 목적입니다. 성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성취했다면 당신이 이룬 성공을 하나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